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준비할 때 기도로서 준비한다는 거, 이것을 이제 같이 나눴고, 두 번째 그러면 교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든다, 세운다, 기도회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모인 자들이 모인 곳을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것은 예배 처소 만들기. 예배 처소.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 처소를 만들었다면 기도의 양이 차고 능력이 차게 되면 그곳이 이제 기도의 집 이것이 되고 나면 영적인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배운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영적인 걸 전혀 안 믿었어. 아유, 귀신이 어딨고 사탄마귀가 어디고 교회에서 떠드는 얘기지, 종교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이 발전했든 안 했든 간에 영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난다고. 그때부터가 영의 믿음이 되어진, 영의 체험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뭐가 되냐면 육밖에 모르는 육의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뭐였는가? 전식으로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기도는 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처소를 만들었으니까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 만들기에 예배 처소 만들기 1단계는 기도의 집이 만들어져야 돼. 집이 만들어져야 돼. 기도의 집이 만들어져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기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살아있는 자들, 그 영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기도 아무리 해도 유익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자기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의 유익은 별로 없어요. 영의 유익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고, 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는 그 영역,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지 육의 기도 갖고는 별로 진보가 없다. 발전이 없다. 영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이제 저 기도의 집이 만들어진 증거다. 그래서 자기의 영이 있음과 영이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알게 되는, 자신의 영. 자신의 영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너 영이 어디 있어? 그럼 몰라,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증거들이 있다고요. 영을 꺼내볼 수 없잖아요. 영을 꺼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거나 아니면 에스겔의 그런 이야기처럼, 요한의 이야기처럼 아주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현상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그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또 영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마귀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자기 영이 몸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떤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이제 증언하는 증언들도 있어요. 그거 영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죠. 근데 그걸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영이 있다는 걸 자기가 써보면서 느끼는 단계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확인하냐면 은사로서. 그러니까 첫째는
은사를 받아서 쓰면서 뭘 알게 되냐면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그러면 은사를 받았고 써진다는 건 첫 번째 뭘 알게 되는 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에 지금 영기도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은 내가 그러면 성령이 주신 은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은사의 쓰임이 누가 쓰고 있냐는 주체는 내 영이 쓰는 것이 은사의 주체인 거예요.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 건가? 내 영이 기도하는 거고, 성령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건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믿고 있는 거고. 그 지식의 은사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고, 내 영이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영 분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내 몸이 뭘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큰 유익이 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이 은사라. 그래서 자기의 영이 어딘지 영을 꺼내 보일 수는 없지만 영이 하는 일, 사람의 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가 발현됨으로 하나님이 계시네? 네 영이 하네? 왜냐면 자기는 못하니까. 죽은 영은 그 일을 못하잖아요. 방언을 못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귀신을 쫓을 수 없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영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있다,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영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럼 영이 살아서 뭐하게? 영이 살아서 뭐하게? 영이 살아서 뭐하게?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산 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여러분 산 자들의 예배, 산예배. 특별히 산예배, 몸만 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자꾸 활성화되어서 산 자들, 여기는 몸이 산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이 산 자들의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그 예배는 영적 예배이자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산 제사를 드리라 얘기하는 거 산 예배잖아요. 산 제사. 이게 영의 살아있는 영. 예. 다시 할게요.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 이게 의미가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영.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산 자들의 증거니까 또 은사를 주셔서 내 영이 살아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이거는 살아있는 영의 예배. 영적 예배, 산 예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있지 않으면 영이 살 수 없고 활성화가 안 돼요.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럼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산소에 무덤에 가갖고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있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는 사귈 수가 없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또 다르게 창조하신 영들의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육의 세계와는 결별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과 교제하지 산 자들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유익한 건 뭐냐면 산 자들을 만날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만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나만 성령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산지는 모르지. 그러나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오는가? 영이 산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영이 산 자들이에요. 또 누구?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 이 두 보혜사의 생명과 진리를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산 자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기뻐요? 나 혼자만 거기 있는데 외롭고 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덤일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쫙 모여와.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지만 살아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세상도 마찬가지.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중에 예수 믿고 산 자들, 성령 받아 산 자들이 함께 모이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도 살아있구나. 나도 살아있다. 산 자들이 사귐이 일어난다. 사귐이. 유익이. 외롭지가 않은 거야. 위로받는 거야. 세상에 다 죽은 자 같지만 진리가 살아있다.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이게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할렐루야.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중요했지만 영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모임이 중요해요. 모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한 자리 영적 교제. 이게 교제라는 교제. 성도의 교제. 누가 거룩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성령이 계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진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예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이 그냥 계속 옮겨요. 계속. 그러니까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걸 빼면 안 돼. 자꾸 하나님과 육적으로 사귀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야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육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서 강건해져. 강건함. 이게 강건하죠. 강건함. 그래서 영적 강건함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물론 그 표현이 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 그죠? 네. 걸어도 지치지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고백이 이 이야기들에 있다고 얘기해요. 강건함의 이야기들이. 자,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효과는 무엇인가?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배의 중심? 우리가 이 기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영이 산 자들이 된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된 거고 성령 받은 자들이 된 거고 예배하는 자들. 이 영적 예배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물로 나와 있는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물로 나온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가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노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는 성경은 일단 기록물이에요. 기록된 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의 본체는 어디인 거예요? 본체는.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노아의 생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현실의 이야기들, 그들의 역사가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그대로 성경의 기록으로 옮겨진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물, 기록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그럼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말씀. 그게 삶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말씀이에요. 삶의 말씀. 이 삶의 말씀 중에 특별히 믿음에 유익된 것들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록물이 그냥 기록물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다시 그럼 뭐가 돼야 돼? 전환돼야 되지. 원래 있던 것으로. 그럼 그들의 삶으로 재해석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다시 뭐가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 나의 삶. 나의 삶의 말씀. 이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만 있으면요, 거룩한 그들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다가오고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그것이 그들의 삶이 아닌 이제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뭘 하는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설교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뭐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지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설교라고.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이해되도록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준다. 이 표현을 싫어하는 분들도 싫어하세요. 말씀이 선포해야지 그걸 어디 풀고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도 말이에요.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세요. 거기에 표현들 중에 뭐라고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가 있다고. 기록되었을 때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자 선조들이 살았던 경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분명하죠, 그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기타 등등의 많은 교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풀어주는 거지. 나의 삶에, 그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명하기 위해. 선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포 말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하기에 오늘은 이렇다라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이해와 그 교회를 향한 이해의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이게 설교의 말씀, 해석된 말씀. 해석.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한다, 말씀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누가 믿으리오, 그죠? 예? 전화해준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오.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못 믿지. 알아듣도록 풀어줘야지. 이것이.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죠. 이 풀림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라틴어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한글로 번역한 것도 풀어주면 해서. 여러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들 수 우리의 언어로 해석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면 우리 배우러 가야 돼.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러, 이스라엘로, 그리스로. 설교, 해석, 풀어준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이 말씀에 생명과 우리 삶의 지침, 그 명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게 말씀이 예배의 방향을 결정해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설교 따로, 찬송 따로, 기도 따로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만들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방향을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래요. 저는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왜 찬송과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죠? 예배의 방향을 잡는 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헌금, 네 번째 헌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예배의 방향이 바로 뭔가?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이 목회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어느 것 하나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 말씀이냐? 그 예배의 말씀이라고. 이 예배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알아들어도 순종을 안 해.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물질과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아.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도, 찬송, 헌금, 헌신인 거예요. 뭐하기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순종. 이게 어려운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보면 예배가 엉망인 경우가 많죠.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예배는 찬양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찬양도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해석해서 멜로디도 만들고 곡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은혜롭고 좋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나 그 찬송의 모든 찬송 같은 게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옮겨놨는지 몰라. 작은 요약이요. 찬송가가. 말씀의 요약. 그 신앙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는 너희도 내가 이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초대장을 던지는 것이 그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뭐 대단한 걸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불러. 막 찬송을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아니요. 설교 위에 있지 않아요. 말씀 위에 찬송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기 위한 그 첫문을 놔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마음을 열기 위한, 어디를 향한? 말씀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찬송이 오늘, 예배 찬송이 오늘 너무 잘 고백되어졌다. 칭찬해 줄 수 있는 방향은 뭔지? 그 설교자의 설교 본문과 설교자의 그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어야만 제대로 찬송한 거예요. 찬송이 마음을, 설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게끔 해야지만 제대로 찬송한 거예요. 이 예배의 방향은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을 위한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 영이 산 거 알았어. 그럼 끝이요? 그러면 영의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고 내가 그럼 영의 완전한 세계인 천국을 향해 가지는 소망. 방향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마지막 완성처. 천국. 이것도 기도도 천국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어디 계셔? 삼천층 하늘나라에 계신, 천국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하늘 성소를 향한 마음이 늘 열려요. 천국 소망이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잖아요. 천국을 못 간다고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천국을 향한 이 간절한 소망이 기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것인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일치하고 따라가는 것, 기도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럼 헌금은? 헌금. 오늘 모인 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모이시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처소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에 섬김이 있어야, 이게 다 물질이에요. 따지고 나면 환원하면 그냥 물질.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장소의 지킴. 거룩한 장소요. 세상은 더러운 장소가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장소가 교회라고, 예배당, 예배 처소라고. 이 거룩한 장소를 지키기 위한 것이 물질이에요. 안 드리면 지킬 수가 없어. 새 월세를 어떻게 낼 거고, 또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뭘 먹일 거고, 어떠한 사례를 할 거냐.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장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이 마음, 지키기 위한 마음. 헌신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혼자 일해봐요. 여러분 죽어요. 목회자 일찍 죽어. 나도 같이 동참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살아야지. 목회자만 천국 가? 자기도 갈 거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참여예요. 참여. 뭐에? 거룩한 사업에 참여. 거룩한 사업. 거룩한 사업, 뭐 그게 구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 목회적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되지만 너무 혼자서 부족해. 그러면 그 역할들 내가 맡아서 같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건강적 에너지가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더 깊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담해 주는 것이.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다 방법은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만들려면요, 필요한 자들이 있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방향이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나중에 또 말씀 훈련 양육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지만,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사람들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킨 사랑의 계명 안에 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게 뭐냐?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 순종하는 것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이고 사랑하는, 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말씀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입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서, 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웃에게도 무엇을 순종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을 교제로 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겠니? 참 제자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제자됨과 아들됨, 참된 성도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순종하도록 시켜야 돼요. 순종.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중요한 얘기예요.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뭐에 순종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알아듣게끔 해야 된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핵심,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예배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가 얼마나 드리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자는 완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예배자 중에 이제 깊은 예배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물론 예전적인 예배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시간과 기도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또 헌금과 헌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적 예배,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예배자 중에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해. 그러나 영적 예배, 우리가 어디 갔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이 단계를 누리는 자들, 삶에서 누리는 자들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이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잔뜩 모이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하늘 문이 그냥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오. 모세의 사건을 보세요. 밤새도록 뭐가 불어온 줄 아세요? 동풍이 불어왔어. 동풍은요 하늘의 바람이에요.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나님의 입김. 그것이 뭘 갈라는가? 바다, 홍해를 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불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입김, 권능의 입김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의 물을 갈라서 양쪽에 뭐를 세서 벽처럼 세서. 여러분 벽 보세요. 벽이 무너질 걸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벽은 벽이니까 안 무너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저 정도가 쌓일 벽처럼 쌓인다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그 권능이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을 벽처럼 여기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 생각해요. 바다를 얼마나 깊어 바다가 수심이. 그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으로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럼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디 자연풍으로 그 바다를 여러분 역사상 바다가 가라는 역사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서해안에 좀 그 썰물 민물이지. 거기는 해안가 썰물 민물이지. 바다 한가운데를 가는 건다고. 바다 한가운데를. 바다만 가는 게 아니오. 바다가 갈라졌다는 건 동시에 하늘도 바다가 있어요. 이게 하늘이요. 하늘의 바다, 공중바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늘바다야, 하늘바다. 그죠? 뭔 얘기가 또 이렇게 하지? 흥분하면 안 되는. 잠깐만. 하여튼 간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반대로 하늘바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바람. 이게 예배자가 얼마나 존중받는. 그러니까 그들 왜 끌고 가셨겠냐고? 홍해를 갈라서까지 어디를 끌고 가셨어요? 신의 산. 왜 끌고 가셨는가?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언약의 말씀. 이게 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제대로 양육되면요, 예배가 폭발적으로 그냥 홍해가 갈라지 하늘이 확 갈라져 버려요. 이거 뭐가 은혜가 그냥 쏟아져 내려와 이러는. 알아줘. 와, 이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막 그냥 어쩌 주체가서 막 이 행복감, 이 행복감. 그래서 이 예배자의 핵심은 뭐냐?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 양쪽.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 은혜가 부어져. 그 예수님의 표현 중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부었다 그러잖아요. 영적 표현은요, 그 체감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쏟아져, 부어져. 뭐 쏟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막 부어져.
쏟아내는 비처럼 내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진짜 비처럼 내려. 소낙비처럼 내려가죠. 소낙비처럼 쏟아져 여러분. 그게 다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폭발적인 은혜가 부어져.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 반대자들은 예배를 막으려고 그래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요 중독이 끊어져. 중독이 끊어져. 중독이. 옛날에 저기 무신론자들, 누구니까 유물론자들,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경계했던 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를 뭐라고 불렸냐면 아편이라고 불렀어요. 아편. 왜 아편이라고 불렀을까요? 중독 때문에. 이 중독은 예배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뭘로 위로하시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렸다면 동시에 하나님 것도 내게도 내려오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자, 예배의 맛을 아는 자는 막 예배를 온 힘을 다해 드려, 즐겁게 드려.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중독되는 예배 중독. 은혜 중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각자 판단해 보세요. 저마다가 그래서 예배의 은혜 평가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지금 데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죄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좀 전에 뭐 싸웠던 거 생각도 안 나. 내가 얼마나 뭐 못났고 대단하고 이런 것들, 재산이 얼마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중독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기독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예배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갈망하기 때문에. 사람이 갈망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것을 많은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만든 게 예배자다. 예배자. 그 예배자를 키워내는 거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처럼 장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나 이렇게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자다. 두 번째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이 중독이 끊어져요. 유익은 예배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서 이제 술, 특히 담배, 마약, 도박, 음란, 뭐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중독, 뭐 도둑질, 도벽, 사치, 기타 등등의 사람 스스로가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독의 일들이 은혜의 부어짐을 통해서 중독이 끊어져. 새로운 은혜의 맛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가 사람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를 키워내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요 성경에도 몇 번 안 돼 있어요. 아버지가 시내산 강림이 있었죠. 그것 외에는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귐에 저녁마다 오셨던 것, 그 정도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도 뭐 광야에서 보았죠. 그 일부밖에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사야도 선지자 중에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친히 배웠고, 에스겔도 부릅들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친히 만날 기회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또 에스겔 같은 자들을 보세요. 뭐 예레미야도 물론 그렇지만 직업이 뭐였는지.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일반 선지자들의 많은 경우는요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식이 임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임했는지 천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친히 만났다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친히 만난 자들은 증언을 하고 있어. 그분의 오신 장면과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자들이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자들을 많이 모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배의 이 중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한다. 절한다. 그리고 입 맞춘다.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고 하나님께 임재해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만난 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각각 간증 나오잖아요. 예수님 날 찾아와서 안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가시기도 하고 또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 하나님을 신이 만나는 이야기들이 이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삶의 예배를 또 예전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자들을 알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받기 위해서 경외의 영으로 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외의 영이만, 경외의 영. 특별히 구분할게요. 경외의 영. 경외의 성령이라고 성령. 경외의 영이, 경외의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왜 다른 영과 구별돼야 되는 경외의 성령라고 안 나오네. 경외의 성령이 왜 구분돼야 되냐면 다른 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의 표현 중에 한 표현이 또 있다고.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경외의 영이 있다고. 예배의 영, 예배의 영, 예배. 경외의 영, 예배의 영. 같은 영이지만 특별히 예배자를 키우시고 그의 예배를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그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사도들이 또 이해하고 해석한 표현에는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와 그의 제물이잖아요. 그와 그의 제물. 제물만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경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이 말씀 중심으로 찾아져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게 묶어진 얘기겠지. 특별히 경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는 특별히 그 중에 예배자다. 그럼 그 구약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제사장 뭐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 산 예배, 그게 바로 경외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예배자 중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자와 레위인적 역할을 하는 자와 백성의 역할을 하는 자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예배자를 낙역하는 이 방향성이 뭐냐면 제사장적 역할, 두 번째 레위인적, 세 번째가 백성의 예배, 이 예배를 하고 있다. 제사장적 예배는 예배의 주체가 되는 거죠. 직접 그 제물 태우고 피를 가지고 깊은 곳, 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음성을 듣고 와서 선포하고 축복해주는 것. 예배의 직접적인 참여자들. 레위인들 그것을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준비하고 떡을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가서 준비하는, 거들어주는 역할. 그 백성은 그 예배의 참여자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서 장소적으로는 어떤 예배가 되는가? 이게 나는 깊어지는 지성소의 예배, 성소의 예배, 그리고 뜰의 예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사는 삶에 자기의 삶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제사장의 성소에 있는 거 자신의 집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거는 그래서 지성소의 예배 하나님을 영으로 현현하는 것 성소의 예배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 뜰 물과 불로 번제단과 그 물두멍에 그 씻음과 태움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집 회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다시 한 생명의 이 터가 있는 여러 예배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는가 레위인적 예배를 드리는가 백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성소의 예배인가 성소의 예배인가 뜰의 예배인가 자신의 가정의 집의 예배인가 이런 예배의 상태적인 지위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많이 쓰잖아요. 심령천국, 가정천국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소화되어서 평안해지고 통치가 있고 우리 가정 또한 통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예배자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져 가는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표현 어른들이 써잖아요. 문구에 삶의 예배 뭐라고 썼지? 써는 표현이 있는데 예배의 삶?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이게 그렇게 많이 쓰는 삶의 예배 이게 그 많이 쓰는 지향점 결국 삶의 예배는 내 일상 속에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상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뭐가 만들어지는가 비로소 교회다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처의 변화 바로 예배처소 예배당이 된다. 예배당 만들기 쉽을까요? 그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기도의 집, 기도의 사람들이 많통을 만들어요. 그 예배, 영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임재의 예배를 드려내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저것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예배자를 키워내는 것. 예배 처소 만들기. 예. 개척이 말 그대로 녹록하지 않다. 기도자, 예배자. 이후에 또 이제 훈련들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기초를 놓아야지만 나머지 것을 만들 수 있어. 기도자와 예배자. 기도의 집과 예배의 집. 이 배대를 만들어야지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모두가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 일. 참 이게 소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표 삼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있다. 답이 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